오늘 우리는 땅끝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땅끝으로 향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직 그 역사는 우리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만약에 땅끝으로 향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길을 잃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땅끝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구에서 집회하면서 참 청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잘하면서 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금도 변하지 않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 통해서 듣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전하는 내가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서 겪는 익숙해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진짜 나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분명하게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어디에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충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인 것이죠. 마지막에 또 세 번째 질문은 나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꿈으로 표장한 여러분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가치 있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명예입니까? 아니면 어떤 성공입니까? 아니면 진짜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정말 나에게서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어설프게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나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분명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안에 분명한 답안이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끝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을 벗어난 곳이면 모두가 다 땅끝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벗어난 모든 것은 다 땅끝인 것입니다. 그 땅끝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디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땅끝입니까? 아니면 꿈으로 포장된 여러분의 욕심입니까? 그런데 그 땅끝을 향하는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사람을 이야기했죠. 바나바,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을 또 세웠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 그 낮은 길로 내려가는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인격을 닮아가던 자, 기독적 인격을 가졌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물결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물을 볼 때마다 그런 사람들은 사역자나 목회자나 어떤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델인과 동시에 우리 역시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나 모세나 다윗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스페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스페셜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불렀을 때는 그저 조금 믿고 그냥 오늘은 천국 가고 내일은 하여간 지옥에 안 갈 사람으로 그냥 간당간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다윗과 같은 사람, 우리를 모두가 다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땅끝 교회를 세워갔던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지금 비록 우리가 믿음의 회심을 겨우 해가지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좀 별 볼일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잘 쓰러지고 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이 내려가신 그 낮은 길로 자꾸 내려가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회심에서 인격의 회심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땅끝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끝뜻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땅끝을 향하던 교회, 이 수리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는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는 또 땅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갔던 그런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수리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것인가? 첫째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것은 땅끝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나바 사울을 바탕한다면, 이제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땅끝으로 향하는 교회를 세워갔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보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부류의 리더십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선지자를 생각하면 무슨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먼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것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서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말씀 중에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그러니까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또 누가 있죠? 니게르, 즉 라틴어로 블랙이라고 해서요, 영어 흑인이라고 하는 이 니그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다시 말하면 니게르, 즉 흑인이었던 시몬과, 그리고 구레네 사람, 즉 북아프리카 출신이었던 루기오가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마음을 따라 가다 보니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던 바나바가 선지자가 아닌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선지자와 같은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기는 마나엔과 사울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등장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 안티파스의 유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사실을 굳이 이렇게 기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요한복음 읽다 보면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요. 그리고 로마에 체포된 예수님을 놀리면서 신문했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같은 사람에서 자랐지만, 누구는 의인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놀리는 사람으로 자란 반면에, 누구는 그 예수를 가르치는 교사로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인생은 열매로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을 따라 성장하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다 고만고만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니까 신앙의 속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속도가 빨라서 정말 어느 순간 선지자 같은 사람으로 변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도와주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년, 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말만 그리스도인이,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도무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인격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본인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자란 사람인데, 그냥 5, 6년밖에 신앙생활 안 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선지자와 같은, 교사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또 그 꼴은 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이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침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안다 이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이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녔고 이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말씀을 알아서 그렇게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오늘 말씀 보니까 수양도 교회 이렇게 참 그 교회는 이런 교사들이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선지자들과 그 뜻을 잘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처럼 세상의 놀림이 되고 또 부패가 되고 또 뭔가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땅끝으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는 이 땅끝을 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곳에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땅끝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에
꼭 간판 다는 것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처럼 죄된 세상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죠? 이번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 와중에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당신보다 낮게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충격이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신이 나를 나보다 낮게 여기셨기 때문에 당신보다 낮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얼마나 개차반이든 간에 얼마나 우리가 상대하기 참 못된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접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 땅끝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도 수리안드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법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서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땅끝을 향하는 수리안드 교회의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 보는 것은 금식하는 성도들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교회에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 또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주일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겠습니까? 금식이 뭘 먹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어떤 금식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섬겨, 다시 말하면 주를 섬김으로 금식했다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만남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교회 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자기는 봉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삶이 어느 누구도 주님을 만나는 삶이라고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그 섬김은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수리안드 교회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자기가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섬김으로 자기의 삶을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음식이면 음식으로, 매스미디어면 매스미디어로, 때로는 사람이면 사람으로, SNS면 SNS로
쇼핑이면 쇼핑. 이것을 내가 절제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내 삶을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좀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이거에 내 마음과 습관과 행동이 앞섰다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 가서 집회하는데요,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한국을 놔두고 태국까지 가서 무슨 훈련을 받나. 근데 가서 보니까 그럴만해요. 선교주에서요, 그러니까 모든 삶을 다 절제하는 그런 환경에서 이게 내면을 다루는 것을 하다 보니까 보통 그러면 잘 도망치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 태국에서도 북부로 한참 올라가요. 그러니 도망쳐봤자 벌판이고, 비행기 타고 가자니 차도 없고, 비행기 타면 또 방콕으로 가야 되고, 방콕에서 또 여기 와야 되고, 오는 데만 또 한 6시간 걸리는데 도망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거기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선교지에서 모든 삶을 절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 전체가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 안에 너무 내 마음속이 기쁜 거예요. 물론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간을 또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수리안드 교회를 세웠던 그 바다바처럼 참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선교 왔던 것 같아요. 수리안드 교회 성도들은 참 그랬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마음으로 삶을 금식했습니다. 그 금식은 어떤 일회성, 이벤트성이 아니었어요. 습관이, 삶 자체, 삶이 그냥 금식이었어요. 삶이 어떤 때는 음식으로, 어떤 때는 사람으로, 어떤 때는 이건 저것으로 내가 절제하면서 금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식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자랑거리죠. 주님 때문에 내가 삶을 금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생명을 다 내려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좀 더 그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내 삶을 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런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가 수리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제 인생을 제가 보더라도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야,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제가 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른 주 치유 집회 강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저의 상처가 이렇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될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냥 죽어야겠다 이게 아니고, 진짜 유서 쓰고 한 몇 년간 죽는 그런 삶을 살아봐요. 이게 절망 아니에요? 절망이었던 제 삶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제 아픔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도구가 되고 있는 제 삶을 보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약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우리의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손가락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그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향한 주님의 그 기가 막힌 사랑 앞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금식하며 그분을 알아가고 또 그분을 만나며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또 세 번째 땅끝으로 향하는 수리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는가? 성령의 바람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만 바람 같은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요 그것도 틀린 거 기도는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기도하자면 하나님 제가 성령 따라가는 제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님은 우리를 먼저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비록 주님 보시기에 주님까지 안 가더라도 사람이 보더라도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은요 그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 따라 갈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내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새 가운데 내가 들어와 있지?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최대한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길수록 우리가 어디로 가요? 알 수 없는 은혜의 바다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매일 알 수 없는 은혜의 바다에 빠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총이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고집 부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성령 따라 그냥 내 고집을 포기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냥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수리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참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그 바람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어떤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하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성령 받은 이들이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들은 흩어져서 빌립을 중심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흩어진 자들 중심으로 수리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는 이제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바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이런 일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세상 끝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일들을 그때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실까요? 지금 그 일을 멈추셨을까요? 아니, 주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을 그래서 우리가 또 하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성령님은 두 사람을 세우는데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었던 바나바와 이제는 두 명이 더 포함되죠. 사울과 수행원 요한이었습니다. 왜 수행원이라 했냐면 여기서 수행원이라는 이 말은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전에 배가 있으면 밑에서 노를 젓던 종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령에 따라서 길 가는 그 배를 함께 타는 동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바나바 사울을 세운 다음에 동역자로 마가 요한, 우리가 마가복음을 알고 있는 그 마가 요한을 함께 동역자로 세웠다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보니까 구브로를 향하였다. 구브로는 지금 이스라엘과 터키 사이에 있는 기다란 섬,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비행기 타고 위에 내려다보면 기다란 섬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비행기 타고 가는데 기다란 섬이 보일 정도면 큰 섬인 것이죠. 이렇게 큰 기다란 섬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섬 동쪽에 있는 동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 살라미에 도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위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괜찮을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나를 대할까? 그 모든 것보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혜와 계시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는 동쪽 살라미에서 서쪽 끝으로 한 180km 정도 되는데요. 서쪽 끝으로 섬을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여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로마 총독이 머물고 있던 바보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선 가운데로 지나서 바로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예, 키프로스 섬은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생각이 깊고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옆에,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 옆에 두고 있었어요? 항상 뭔가 말을 잘하고 뭔가 계시를 이야기해주는 한 사람을 곁에 뒀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8절에서 말하기를 그는 엘루마, 즉 마술사였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마술사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요즘은 사람들 좀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말하지만 여기서 마술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현상적인 거, 또 그런 거를 태양이나 별이나 구름 같은 어떤 그 현상을 해석을 해준다든지 또 어떤 신비한 것을 해석을 해준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걸 해석을 해주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다, 조종하다, 또 어떤 지혜자와 같은 사람을 불리는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였던 이 마술사, 그 옆에 두고는 항상 그의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었던 서기오 바울은 그들도 불러서 그들의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총독 옆에는 마술사 바예수가 계속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에 반대를 제기하면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는 반드시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복음을 믿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뭐겠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안하게도 이 역할을 우리 부모님이 많이 하십니다. 미안하게도 이 역할을 우리 친구들이나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친척들이나 우리 형제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삶에 있어서 늘 들었던,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던 제 아버지에게 늘 들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 세 가지가 저를 괴롭혔는데, 그것은 성공해야 돼,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이 세 가지였어요. 성공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잘해야 돼.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얼마나 신경을 곤두서면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삶에 평강이 없어요. 제 삶을 움직이는 이 세 가지 메시지 때문에 제가 뭐가 있든 간에 저는 제 삶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성공을 쫓는 사람은 늘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제가 집회 가운데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을 믿으면 과거에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왜 내가 안 죽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문득 제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안 죽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죽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습을 죽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쏟아붓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은혜를 받지만 내가 죽지 않을 발버둥을 치면, 문제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변함이 없지만 축복은 변합니다.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야 내가 그때 내가 축복을 받아서 축복을 내가 누리는 삶을 사는데, 타이밍이 중요한 말이 있듯이 그 시간대를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축복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죽는 게 낫겠냐 안 죽는 게 낫겠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씩 웃는 거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참 은혜를 받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은혜 가운데 참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막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어떻게든 우리가 진리가 심겨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그 말을 우리에게 계속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예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오라, 이제 그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거짓 선지자의 방해가 계속되니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를 막아서고 그의 말에 힘을 빼버리고 그를 무력화시켜버렸는데, 그가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사울이 아닙니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메시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러면 여러분,
진리의 영이 이기시겠습니까? 마귀의 영이 이기겠습니까? 진리의 영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가 고집스럽게 붙잡았던 내 삶을 돌이켜서 주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거짓 것들을 성령께서 무력화시키고 그 힘을 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울이 진리를 맡고 서 있는 바예수 마술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하면 모든 거짓, 즉 미끼와 덫을 놓아서 사람을 속이는 간사한 자요.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악행, 즉 파렴치하게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자요, 마귀를 따라 말하는 마귀의 자식이요, 의를 원수 삼는 마귀를 따르는 의의 원수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네가 멈추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어서 너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외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마술사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뜻을 계시하는 자로 당시 마술사가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역으로 그 해를 통해 해를 보지 못하면서 어둠 가운데 다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사울을 통해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서기어 청도 바울이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기어 청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사로잡고 있던 거짓 영에 사로잡혀 거짓 선제 역할을 하고 있던 바예수 마술사의 힘을 꺾어버린, 그래서 땅끝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사단을 무력화시켜버린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 예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땅끝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길을 계속해서 사단이 먼저는 우리 자신을 방해하고 또 세상을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설득할 이유도 없고 우리 자신에게 뭔가를 잘해보자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앞에 내가 고집 부렸던 내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집 부린 내 삶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리안대 교회 성도들처럼 그 삶을 금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삶을 금식하며 내 삶을 돌이키고 내 삶을 금식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땅 끝을 누가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요, 참 우리 땅 끝이 그냥 가족 몇 명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친한 사람 몇 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와 그 영역이 점점 더 넓혀졌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주께 돌아설 수 있는, 정말 그 땅끝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정말 땅끝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성도들로 제 삶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 내가 붙들었던 내 과거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성령 따라 살아가며
이제는 땅끝으로 하나님 그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그 땅들이 더 넓은 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